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허접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나타나 있는 모습들만 본다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들만 볼 때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죠.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율법을 지켜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거룩이라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정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의로 올바르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돼요. 이리하고 어린 양들이 뛰놀아요. 사자가 살찐 짐승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뛰놉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은 이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양육 강식에 정의가 죽어 있는 그리고 먹이 사슬 가운데 있는 자연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먹이 사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자연의 이 섭리가 원래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엇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이 정의로 심판받지 못하며 어린 양들이 이리한테 먹히고 염소들이 표범한테 먹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바로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사람과 이 모든 세상은 죄와 타락 가운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이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이런 체제로 먹이 사슬 속으로 양육 강식 속으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정의가 죽은 시대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끝에 11장 9절을 보면 이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할 때 그렇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죄의 부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제가 이 죄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친구는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이 여기도 있죠. 네. 그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열과 그 냉의 상관관계와 같군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뭔 소리야 물어봤더니 원래는 영하의 날씨에 우리가 느끼는 이 추위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면서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원래는 열이라는 개념만 있답니다. 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원래는 열만 있어야 되는데 이 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추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의 부재를 추위라고 표현한답니다. 추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학적 요소가 없는 거래요. 물리적 요소가 없대요. 그냥 열만 존재하는데 열이 부재가 많아지면 열이 극단적으로 없어지면 그게 이 추위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영도라는 게 있대요. 절대 영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도 그러면은 얼음을 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직은 열이 있는 거랍니다. 열이 아직은 있고 절대 영도라고 해서 저기 영하 400 몇 도요? 200 네, 이 정도 된대요. 네. 이 정도 된답니다. 그때 그 절대 영도 밑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온도가 안 내려간대요. 왜냐하면은 열이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죄를 설명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죄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원래 죄라는 개념은 없는 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떠나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바로 거룩이 온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화론자들은 저 속에 가스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스는 어디서 왔죠? 어쨌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잡아먹고 있는 본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다고 불려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투쟁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기도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린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린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로 영생을 얻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없이는 그 영생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들죠.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충실히 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행위들은 전부 거룩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어떤 존재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가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충분히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으나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제가 좀 등한시하는데 종종 제가 가정에서 하는 거룩한 설거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룩한 걸음걸이 같은 게 있어요.
거룩한 수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거룩한 노동, 거룩한 분노. 어떻게 분노가 거룩할 수 있죠? 분노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죠. 성전을 장사치의 터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그 홍모 씨 아들 모춘기 군이라고, 그분 말씀이 예수님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뱀새끼라고 그러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거룩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 33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기간은 공생의 3년이에요. 그럼 그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를 하고 그분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은 30년이 있어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룩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매순간 매순간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장에서 누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룩할 수 있고 그 삶의 현장들에서 거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들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이루어내기가 훨씬 어려운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내가 바람핀 거를 알았어요. 근데 예배 현장으로 나와요. 아내는 당당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매일 나이트 클럽을 가요. 그래도 예배 현장을 나와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해요. 이유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직장을 출근을 해요. 그런 세상이 우주가 깨질 것 같은 일들을 당하는데, 아니 장례식이 끝나고 직장을 출근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그리고 또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잠을 자요. 내일 가면, 내일 일어나면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될 것이 너무 뻔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암으로 견뎌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와요. 하나님을 찾고요. 기도를 해요. 일을 해요.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살아가요. 여기에 저는 거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해요. 입맞춤이 거룩하다 그래요. 무난히 인사가 거룩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결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런 거룩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도 아시는 바 성경 여러 군데서, 아니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도 순금 그러면 그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거룩을 도달하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련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들이 깎여내지 않아서 우리 안에 거룩으로 도달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단련을 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단련은 굳이 경제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몸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단련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딛고 나아가면서 도달하는 정말 어떤 우리가 이르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카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분리.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이 거룩이었는데 거룩이 죄와 분리돼서 이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진 건지,
아니면 거룩이 분리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말을 붙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분리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를 거룩이라는 말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 있고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상태, 모든 상황들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룩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을 하든지 걸어갈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도달해 가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된 속성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거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려고 해도 행위 자체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행위 자체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속이고도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거룩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한 연기자들이에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도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거룩에 이르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판단할 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함이 어느 순간 깨져요. 결혼과 동시에. 한 달, 두 달은 그 거룩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3개월, 6개월, 1년을 지나면서 그 거룩이 깨져버리죠. 혹시 신혼 때는 그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태어남과 동시에 또 마찬가지로 그 거룩이 깨어져 버리기도 하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삶의 편지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던져주는 삶의 편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살아갈 때에 나를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나를 깎아내는, 나를 단련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깎아내는 작업들을 나 스스로 하지 않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지표들 속에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단련, 삶의 단련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거룩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를 단련시켜내는 그런 삶의 훈계들이, 삶의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만들어내는 삶의 편지들이 우리를 단련시켜 거룩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단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단련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단련의 과정 속에서 그 단련 이후의 거룩을 기대하지 못하고 에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라는 결단 속에 그냥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악으로 치달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공존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허다하게 우리 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목사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수녀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을 기대하고 만났지만 그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거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고민을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기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칭호를 주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 최소한 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율법은 지키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그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꼭 뭘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탐심하며 탐욕하며 갖기를 원하며 올라서기를 원하며 짓밟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해요. 너희를 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자들을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에서 끊임없이 실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거룩으로 멀어지고 죄된 속성을 입고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절제보다는 쾌락을 원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병들어 있어요. 우리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거룩을 찾아나가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했다. 나는 세상에 거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이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어. 외식하고 혹은 외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약을 드러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청년들 중에 정말 많아요. 특히 더 많아요. 저는 외식이 싫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나는 밖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선자야. 넌 밖에선 그러지 않잖아. 자, 교회에서도 마시자. 교회에서도 욕을 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당하잖아요. 왜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요? 설득될 만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거룩이잖아요. 영생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거룩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 영생까지 가 있지만 거쳐야 되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흉내를 내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면 이걸 하나로 만들기 원하면 뭘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뭘로 하나를 만들겠어요? 여기서의 모습으로 저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저쪽의 모습으로 여기를 변화시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으로 아니 우리 속에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이 더함 공동체 교회는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전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속을 보면 저를 목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상태가 거룩이라. 제 상태가 거룩하지 않아요. 제 모습을 보면 제 속마음을 딱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증오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려고 들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건 알지만 그 속모양새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러하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읽은 대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들은 기독 완전자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이 유지되는 상태로 완전한 거룩 가운데로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거룩의 맛을 보며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270 몇 도? 네. 그 마이너스 200 몇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0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도, 0도 해서 조금 추운 영상 2도, 영상 1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뜻하고 푸근한 상태로 점점 올라가고 이제 완전한 열로 가득한 상태로까지 우리가 못 갈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그 거룩의 수위를 높여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까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은 단지 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 말씀 혹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아는 것에 해당되는 행동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중간 지점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내용들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해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라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들을 도출시키게 마련이에요. 그 행동들이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을 거친 그것이 인간에게 신념이 된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물들이 반드시 나와주는 조건에서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을 따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믿는 것이 그냥 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음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신념이 돼서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 가는 길목의 과정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말씀,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게 돼요.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신념 체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나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을 도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도출시켜서 내 상태가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는 것에서 신념이 만들어져서 믿음이 나와서 그것이 행동이 되면 그 행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행동이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게 거룩이 되고 그게 영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10월 달에 나누게 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가는 단계 속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과정들이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된 그 형상을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쭉 설명되어지면서 17장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과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워오고 잘못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나무가 지시하는 걸 지키도록, 그래서 그 나무가 지시하는 걸 따라가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그 말씀이 안내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붙어 있는 상태로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의롭지 않아도 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과 사랑과 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과 사랑과 의 속에 붙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거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역으로 행위가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거룩으로 거꾸로 상태를 만져내는, 상태를 확인해내는 과정으로 우리는 돌이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영생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의 손에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분명한데, 그것을 겉으로 우리가 사람이 보고 판단하여 낼 수 있는 행위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생시키는 우리의 상태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처럼 그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합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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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또 계시록입니다. 4장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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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거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요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이 세상 모든 끝날까지 다 가득할 때까지,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 우리가 뵐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고 우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누려질 것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 거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지 못한 삶 속에서의 위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거룩하지 못했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실망한, 그리고 세상에 실망한 우리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충분히 충족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찬양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빨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애들을 볼 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노동을 할 때,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거룩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상태만 거룩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거룩과 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거룩만으로도 설 수 없고 의만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거기에서만 결코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의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다음 시간으로 다시 나누게 될 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한 주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래서 외식을 떠나서 아니면 이중적 우리의 잣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거룩을 찾았을 때 성경에 기대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갖게 되기를,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